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를 이야기해 보자면은 아마 막장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는 사랑과 평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 또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결말이 항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 평화의 드라마들, 영화들을 아이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만 먹어서 청소년부만 되어도 그 아이들에게 이런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유치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총을 쏘고 주먹이 오고 가는 액션과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나 게임을 즐겨 찾고는 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만 가고 결국에는 그 자극의 끝이 바로 막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길로 이끌어간 것도 아닐 텐데 파괴, 멸망, 이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난무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누가복음 21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을 염두에 둔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그 종말의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21장의 난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종말의 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장의 이 모든 말씀들은 예루살렘의 종말의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때 이 두 관점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을 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환란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AD 70년경에 이미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의 종말이 오늘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그래서 부산까지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서는 마을이나 도시를 이동하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생을 감수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흔히 하는 말로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가업을 이어가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갈릴리 출신의 그 어부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예수님을 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축제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흥분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한 개의 돌기둥의 높이가 11m에 이르고 그 돌의 폭이 6m로 사람 셋이 팔을 벌리고 껴안아야만 겨우 그 기둥 하나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또 5절의 기록을 보면 아름다운 돌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엄청난 성전의 위용과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흥분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 자신들의 흥분을 추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그 흥분한 마음에, 기쁜 마음에 예수님께서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세요. 성전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 성전은 정말 우리 예루살렘의 자랑과도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렇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이 그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곳일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의 그 기쁘고 흥분된 그 마음에 찬물을 확 부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아멘. 7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3단계에 걸쳐서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종말을 예시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단계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종말을 예시하지 않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주장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경험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신자에게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자신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곧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특정한 때를 가리키며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가르칠 것이다라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섬기라,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고도 스스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으로 우리를 두려움을 빠뜨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었죠. 끝이 곧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있기 전에는 한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아멘. 세상 속에 전쟁과 많은 소요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 속에 소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라는 이 말은 무질서, 혼란, 불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되어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무질서와 혼란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분열하며 다투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지 그 혼란의 주체가 영이든 육이든지 어쨌든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주장들과 사회적인 그 혼란들을 넘어서서 세 번째 부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에서 물리적인 거대한 현상들, 지진, 기근, 전염병과 커다란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 곳곳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무서운 질병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이상 현상은 하늘에서 유성들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유성들이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어째서 일어나는 것인가 추론하기 위해서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현상들의 예언적인 이미지들은 이미 구약 성경인 에스겔과 예레미야서 속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가리키는 사건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혼란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조차도 종말의 징조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지진과 하늘의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또 다른 사건이 12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로 설명을 하자면 12절 말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우리들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는 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임금이나 관장, 총독과 같은 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의 제자들은 박해의 상황을 직면하여서 법정에 끌려갔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당할 이 고난은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는 성도의 그 신앙적인 투쟁은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해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명확히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성령이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 이가 바로 성령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말을 했던 것은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었지만 말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상황을 위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포를 했을 때에 그 선포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었나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회심을 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선포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선포한 후 분노한 군중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후에 사도행전 26절 말씀에 어떻게 끝을 맺게 됩니까? 그가 말을 마치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가 미쳤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에 상의를 할 때에도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생겼다,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왜 나를 찾아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르밧 여인과 같이 그러한 책망과 군중들의 분노가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포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것조차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는 가서 선포하여라. 너의 선포를 듣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가서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는 흔들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힘이 센 천하장사가 그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는 절대로 밀 수 없을 것입니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힘을 쓰다가 99번, 99번의 횟수까지 있는 힘껏 그 돌을 밀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번 100번을 더 밀어야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대자로 뻗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손가락으로 돌을 톡 건드리자 돌이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흔들바위를 떨어뜨린 것은 99번이나 힘을 줬던 그 천하장사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밀어냈던 그 어린아이일까요?
그 누가 이 천하장사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고 극적인 회심입니다. 그 회심은 분명히 예수님의 만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바울이 회심함에 있어서 정말 조금도 기여함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애타는 설교의 말씀과 그가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모습조차 모두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 스데반 집사의 애타는 마지막 설교가 정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복음의 선포가 또 순교자들의 놀라운 죽음의 이야기들이 그 즉시 누군가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 즉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증거함과 헌신함을 통해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또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조차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놀라운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과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6절에서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들 또 친구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가족들의 거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AD 1세기의 그 유대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회당 안에서 추방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과거 로마의 통치하의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나의 가족이나 신앙이 없는 나의 친구들과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응원해 줍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식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술잔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 술잔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권하기 시작하다가 얼만큼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은 그 권유가 협박과도 같은 윽박지름으로 바뀌곤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회식의 분위기를 흐린다라던가 또는 눈치를 주면서 끊임없이 구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한 잔만 딱 먹어주고 가만히 참으면은 더 이상 뭐라 안 하겠지. 그렇게 한 잔을 받고 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앞뒤가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온갖 말로 비꼬면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성도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고난이겠습니까? 나의 잘못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미움이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값이나 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보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보호만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죽음에도 이를 것인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유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보호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 속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재림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이며 사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 그리고 재림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것이고 전쟁과 재해가 넘쳐나고 세상이 혼란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생소하신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낯설고 두려운 상황인가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항상 이러한 환난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넘쳐나고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 더 심한 것은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환난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일까요? 당장 내년에 한 달 있다가 일주일 뒤 어쩌면 내일 당장 그 재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환난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징조는 우리에게 새롭고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항상 겪어오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환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환난의 징조들이 어떤 특정한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까지 평생을 감당해야 할 이 시련은 우리가 견딜만 하거나 힘들지 않은 그저 그런 아주 쉬운 시련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들이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그 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도 가벼이 보시지 않는 그 우리 주님의 이끄심과 다시 오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